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12절까지만 오늘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지금 14장 또 이 15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 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그 어떤 이런 그 모든 정말 그 성경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그런 또 내용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 하나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지금 꾀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또다시 추가로 4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서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 셋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그 두뇌도 뛰어났고 어떤 그 작전에 능하며 그 목적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결정하는 능력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을 보게 되면 참 인간적으로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듯이 정말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하게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표현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회적으로나마 압살롬이야말로 그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 다윗을 쏙 빼어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또한 굉장히 그 인물로서 그 외모가 준수한 정말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그 표현들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또한 그 아버지 못지않게 정말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특히 그 머리가 굉장히 그 특징적으로 아름다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며 머리가 아름다웠다. 이 굉장히 그 멋을 낼 수밖에 없는 정말 멋쟁이가 아니었을까 추가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외모도 정말 아버지를 빼어 닮아 완벽하죠. 추진력도 있죠. 모사꾼이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다가 정말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밀합니다. 그 기다릴 줄 압니다. 정말 그 추진력이 너무 강해서 일을 그냥 서두르고 기다리지 않고 해서 그르치는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이복 그 형제인 암몬을 복수하기 위하여 그는 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쨌든 나라를 얻기 위하여 4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치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편이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적이면 너무나도 정말 위험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함과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냉혈 인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람은 복수에 능한 사람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좋은 두뇌와 그 좋은 작전,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결정력과 하여튼 이런 모든 사람으로서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온유함과 사랑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와 복수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압살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부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그것이 완벽할수록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모순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저께와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 본인은 그 밧세바와의 그 실수를 통하여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아들 압살롬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용서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품어주는 것,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혹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다윗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까지 용서해 줄 수 있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저께도 생각해 보며 정말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에게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죄의 싹을 다 치르게 하시며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다윗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담아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향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어쨌든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나에게 잘못한 그들을 나는 왜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정말 굉장히 큰 도전이 되며 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정말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확인하게 되는 귀한 인생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열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읽으며 또 이 압살롬의 이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며 다윗 속에서 또 압살롬 속에서 또 기타 등등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 정말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들의 장점과 또 우리가 보았을 때의 이들의 단점,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있고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결국 나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부족함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해결하기 위하여 뿌리치기 위하여 선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 이 압살롬의 모습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대신 이들이 지금 해주고 있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올바를지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런 상상이 결코 우리들에게는 어렵지 않음이 결국 이들이 경험한 어떤 그 버림받음, 외면당함,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짐작이 가고 나 또한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돌이켜보며 이들의 어떤 그 부족함과 실수와 아쉬운 부분들을 돌이켜보며 나 또한 정말 내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욕심을 너무 앞세워서 내가 결국은 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나의 정의를 실현하느라 거기에 급급하여 결국은 나의 정의는 나름대로 실현해 갈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주위의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도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돌리고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처세술은 너무나도 정말 그 지혜로운 뛰어난 그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립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데 사람들은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압살롬은 이 국민의 마음들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데에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생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 무조건 압살롬을 좋아했겠죠. 압살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멋있죠. 근데 외모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정말 정의로워서 어떤 나의 정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나의 정의를 나를 대신하여 실현해주는 정말로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죠. 압살롬이 진짜 정의로워서, 압살롬이 정말 의로워서, 정말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본인들이 압살롬이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생활들에 정말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왕이 되려고, 본인이 아버지 왕을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엄청나게 그 어두운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내 주위에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있고 정말 나의 필요에 민감하며 정말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하여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정말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없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정말 이런 것들을 놓고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시간의 테스팅,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았더니 이 사람 진국이다 싶었는데 내 딴에는 충분했지만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었던,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보아야 했었던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정말 우리가 오늘 구절들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와 할 건지, 누구와 친구를 할 건지,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 누구와 정말 나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인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정말 결정을 내려가야 하는, 정말 우리 인생에 쉽지 않은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서 딸에게, 목회자로서 싱글 여성에게, 기타 등등, 특히 여성들이 어떤 그 결혼에 또 교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봐왔을 때에 참 별로인 것 같은 그 사람, 분명히 사람은 어떤 그 압살롬처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막상 그 당사자인 그 여성은 정말 인생 최고의 왕자를 만났다라는 그 확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말 도와줘야 될지 참 쉽지 않은 숙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답은 없겠지만 역시 사람 속은 알기가 힘들다. 정말 누구와 평생 함께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지혜가 있다면 결국 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때그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때그때 마음에 여겨지는 대로 사람을 품어나가는, 함께 삶을 나누어 나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결정들을 내려갈 때에 정말 거기에서 유익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결정들이 때로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뭇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쨌든 그런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인생들은 너무나도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실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결론 내주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마음의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나도 인생의 큰 아픔과 숙제와 또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들을 놓고 본인만 고민하고 본인만 침묵하고 본인만 아파하다가 극단의 결정을 내려놓고는 교회나 목회자나 어떤 리더나 성도들에게는 통보를 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통보를 들었을 때는 늦은 거죠. 왜냐?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회적으로도 정말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관계할 때에 통보하는 관계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로서의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스스로 실천해 나가면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될 수 있음을 본인이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정말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한 결정들을 함께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리더와 목회자에게 나아가 그런 것들을 함께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다리고 그 마음을 받들어서 그 마음을 기준으로 인생의 결정들을 내려나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태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지만 그러한 상황들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정말 만세반석의 그 틈 사이에 나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덮으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풍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성급함으로 조급함으로 오히려 그 큰 은혜들을 그것이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늘 마음에 잊지 않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의뢰할 줄 아는 그리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여태까지는 어쨌든 간에 혼자 결정하고 온 세상에 통보하는 어떤 그 고립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고립의 자리에서 나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